우리도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9편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시오나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갈급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과 그 쓰라림의 아픔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때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들의 기억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때로 변하여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대적으로 인하여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렇게 신뢰했고 믿었던 자기의 동력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일들 속에 다윗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은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면 엎드려요. 어디에요?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꾸 붙어요. 예배에 자꾸 붙어요. 기도함으로 자꾸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자꾸 벗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엎들게 되어집니다. 왜 엎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신뢰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통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아플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일들과 어려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갈망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을 사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오늘 이런 갈망의 마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갈망의 마음을 갖고 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오늘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전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원래 이렇다 우리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만 오면 말씀을 듣다가도 심령이 울컥울컥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감격과 갈망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한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시간이, 주를 위한 것들이 다 내게는 보람이었고 행복이었고 만족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갈망이 사라지면서부터 주를 위한 시간이든 주를 위한 날들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피로감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다시 갈망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넘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열려졌어요. 예전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내 시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진 순환과 곤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나아갈 때 되면 얼마나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어디가? 교회 가는데요. 이 야밤에 가긴 어딜까? 분명히 핍박할 터이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아갈 때에 나를 하나님 못 본 척 하게끔 해주시고 나를 모른 척 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디 가라고 묻지 않고 나 나가는 것을 그냥 두게 해주옵소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도록 방어 기도를 하고 회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방어 기도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시간이 되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날은 본체만 채하고 어디 가냐 묻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왜요? 성전 나가는 거를 회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인한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 되어져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성전까지 달려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렸던 그러한 여러분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바뀌었죠.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새벽에 남편이 일을 다니시는 분인데 먼저 깼나 봐요.
그러면서 다리를 툭툭 치면서 그러더래요. 야, 새벽 예배 안 가냐? 안 믿는 남편이.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쉴 거야. 야, 여태 가던 거 가야지.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쉴 거야. 세상에 안 믿는 남편은 가라 그러고 본인은 쉬겠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갈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 믿기 힘든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갈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열려져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를 향한 갈망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그리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 살아가다 보면 참 가진 게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먹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다 걱정거리였고 먹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염려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인사법이 뭡니까? 진지 드셨어요. 지금 여러분 진지 드셨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꼭 식사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여러분 비교하면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빼짝 마를 정도로 사람이 먹다 음식을 남겨야 개밥도 주는데 개밥 줄 것조차 없으니까 개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옷 한 벌도 여러분 사 입을 수 없어서 대물림 해배 입었잖아요. 형님 거를 동생이 입고 또 그것을 또 동생이 입고 그렇게 물려받았던 적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등치가 커서 형 건 못 물려 입어요. 왜 못 물려 입는지는 알겠지요? 아버지 것도 못 물려 입어요. 왜 못 물려 입는지 알겠죠? 둘이 고만고만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 입을 수 있는 것은 삼촌 거나 큰아버지 것을 물려 입었던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 여러분 와샤스를 입고 다녔어요. 그 기지바지, 큰아버지가 입었던 기지바지를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불러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 그러고 입고 다녀요. 그래도 입을 게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러고 다녔어요. 신을 게 있었으면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입고 살지 않아. 옷을 몇 벌씩 갖고 있고 몇 벌이 뭐예요? 철마다 여러분 옷을 갖다가 바꿀 때 되면 버릴 옷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와.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예전에는 입지 않는 옷이 어디 있어요?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지 않은 옷들이 여러분 생길 정도로 우리는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그때에 비하여 모자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모자르고 그저께 부족한 그 시절만큼 우리의 믿음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의 선조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이 필요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갈망하며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먹을 것도 해결됐습니다.
입을 것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해방과 방해와 공격과 핍박도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만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가난과 목마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과 목마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넘칩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예전에 비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오늘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는 유능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차에서든지 길을 가면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말씀이 좋아졌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요. 예전만큼 여러분 간절하지도 않아요. 예전만큼 여러분 충만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요. 즐거이 주를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주를 향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상실되어져 버린 그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오늘 너희가 그 가운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광야 인생을 살면서 늘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삶 속에 이제는 넘치는 먹을 것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내 집을 갖게 되고 내 여러분 소유를 갖게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뭡니까? 그러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형통하고 너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갈망을 상실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왜 갈망이 사라졌습니까? 왜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어찌 보면 내 육신의 삶 속에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꼭 고난이 와야 간절함이 회복됩니까? 시원하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분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 그분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꼭 문제가 있어야만 뜨거움이 회복됩니까? 꼭 어려움이 와야만 눈물이 회복됩니까? 꼭 고통과 고난이 와야만 여러분 주의 이름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까? 기도 소리에 여러분 애절함이 여러분 담겨집니까? 꼭 문제가 있어야만 그러시는 분들은 문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절대 안 하시네. 그렇게 얕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배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컨디션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컨디션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후패되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육신의 형편과 처지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늘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나의 처지를, 나의 상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알라고요? 나의 처지와 나의 상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르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갈망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모르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을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창기와 함께 먹어 치워버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지고, 돼지 칠 때 여러분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지니 그 가뭄 때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결국 그가 애통함이 터집니다. 그리고 기억한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죠.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아.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일이 풀려질 때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모든 것이 탁탁탁탁탁 막히고 나서 오직 죽을 일만 생기고 나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각나요. 결국 뭐예요?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아버지 아니면 죽겠구나. 오직 내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뭔 줄 압니까? 아버지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아버지만이 도움이고, 아버지만이 구원이고, 아버지만이 생명이고,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상태를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22절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그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육적인 가난과 육적인 궁핍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가난하대요. 지금 내 영혼이 궁핍하대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배고픈 자,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 배고파요, 안 고파요? 별로 안 고파 보여. 영적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 가운데 여러분 갈급한 자들은 영적으로 늘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 3일 굶고 남의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듯이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나는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합니다라는 내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대적의 문제든지 때로는 여러분 동료의 배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육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오고 사고가 오고 고통이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영으로 푸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니까 육적으로 자꾸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내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여러분 그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여러분 상태를 잘 살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러죠. 기미가 생겼네. 그렇게 잘 살펴. 몸무게를 매일 재면서 몸무게가 늘었어. 나이가 들면 줄 일은 별로 없어. 늘 일만 있어. 할렐루야. 느신 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나의 상태를 자꾸 살펴요. 그래서 말해요. 나 요즘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도 잘 먹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여러분 가난하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이 없는 자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요사밭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은혜의 여러분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22절에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다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쓰리다는 말이에요.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처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원하는지 그 마음이 쓰리다라는 겁니다. 상처난 마음처럼 그렇게 아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싶은데 이런 갈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치고 상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건들기만 해도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공사 일을 하다가 참 그래요. 이제는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상태를 몰랐어. 아직도 나는 내가 젊은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에 뭐 뜯을 게 있어서 그걸 뜯다가 첫날 가슴에서 뚝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별로 것이 아니지 뭐. 그 병을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3일째 지나고 나서부터 숨도 크게 못 쉬겠고 기침도 못 하겠고 설교도 못 하겠고 찬양도 못 하겠고 아파가지고 그 오죽하면 우리 김용수 목사님 병원 데려달라 했길래 간 김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상은 잘 안 나온다고 일주일 후에 MRI 검사를 하재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MRI 검사를 했더니 MRI에 나오더라고요. 갈비뼈가 미세골절도 아니고 그냥 골절이야. 딱 끊어졌어. 3번이. 근데 그 끊어진지는 모르고 내가 계속 일을 한 거야. 그러고 났는데 3일째는 괜찮았는데 4일째부터는 다 아픈 거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도 아프고. 제일 힘든 거 뭐냐면은 재채기 하면 죽다 살아요. 재채기를 아치 하는 순간에 그 고통이 땅바닥을 뒹굴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심령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핍절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굶주린 자와 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핍절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궁핍한 자가 되어지니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원수 맺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이 부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용서가, 관용이, 사랑이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내 속에서 나타나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이 핍절해지니까 환경의 공격이 오고 그 가운데 믿는 자의 배신이 오고 그러니 그것이 자기에게 다 쌓이는 거예요. 대적을 향한 원망으로 믿었던 자의 배신에 대한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원망으로 불평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가난함을 느꼈을 때 왜 느낀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가난함 속에 부요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자기 약함 속에 강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여러분 고백처럼 우리들도 다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축복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면 대적이 자기를 애워싸고 둘러쌀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사울을 여러분 원수 갚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헤아리오 하며 오늘 그의 생명을 손대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 관용과 사랑과 용서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블레셋 땅 가운데 숨어들어서 아기스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침을 흘려가며 대문 문짝을 팍팍 긁어가며 미친 사람의 여러분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여러분 친절함의 모습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핍절해져서 시 원수 맺고 시 서운하고 시 낙심하고 시 여러분 그 가운데 시험에 들고 시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 부유하심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에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주의 용서를 나타낼 수 있고 주의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충만한 다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유해지는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